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자면 사도행전이지만 그 행전의 여정을 보면은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여정을 갔지만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끄셨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갔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가는 여정이 성령께서 원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게 하지만 때로는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꺾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정 가운데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4차 여정 가운데서는 바울이 로마를 갖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지지만 그가 설마 끌려서 재판받으러 가려고까지는 계획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한번 거쳐가면서 로마까지 가고 싶었을 텐데 자신이 생각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성령의 이끄심에 또 순종하며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바울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 전도자들의 여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서신서로 들어갑니다. 서신서는 단순히 어떤 이론을 펼치고 책을 만들고 싶어서 쓴 책들이 아닙니다. 서신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들, 성도들의 문제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냥 어떤 론을 펼치고 이론을 펼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장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 생활적인 문제, 행동의 문제,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지 바울이 그래 믿음으로써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보면 처음엔 다 믿음에 대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많은 이론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뒤에는 뭡니까?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모습이고요. 나머지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생활의 문제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문제 그 가운데서도 가르침에 대한 문제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함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어떻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믿는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울도 믿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으로써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갈라디아입니다. 저 맨 뒤에 있네요. 맨 뒤에 보시면은 자 사도의 행전 그 다음에 바울의 생애를 하시면서 쭉 각 차수마다 쓰신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갈라디아 한 권 쓰셨고요. 2차에 몇 권 썼을까요? 2권입니다. 3차에 몇 권입니까? 3권. 4차에 몇 권입니까? 4권. 4차에는 4권. 5차에는 4권이 아니라 5권이 아니라 3권입니다. 이렇게 각 차수마다 바울이 교회의 문제들, 교회를 치료하는 그 가운데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인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정이 끝난 후에 썼습니다. 보시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가장 중요하게 늘 생각되는 서신이 있죠? 어디죠? 보통은 로마서를 생각하십니다. 워낙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에 대한 딱 꽂히셔서 이신칭이 해서 로마서 하시지만 로마서의 실질적인 모든 내용에 그러니까 로마서가 확장판이라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좀 더 확장돼서 쓰인 것이 로마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정,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습니다. 각 여정 가운데 이제 각 서신을 쓰시고요. 특별히 5차 여정은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5차 전도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세 개의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있는 여러 가지 여정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신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사도행전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요.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에서부터 이동했던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동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 세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움직였던 루트가 있고 같이 했던 사람들의 루트가 있는데 사도행전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도행전이 바울이라고는 사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전을, 그 여정을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딜 갔고 그렇게 자세하게 서신에 있는 걸 다 끄집어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서신 가운데 있는 여정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보면서 바울이 5차 전도 여정 가운데 활동을 했고 마지막 로마 돌감옥에서 처형당하기 전까지 그 여정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울은 아마 땅끝까지 갔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더라고요. 피스테라라고 해서 이곳이 이제 뭐 산티아고의 마지막인데 아마 이곳까지 가고 싶어서 뭐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여정이 있지만 첫 번째 이제 1차 전도 여정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정은 바울이 주축이 돼서 처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누가 주축이 되죠? 바나바가 주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가는 것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바로 이 살라미 구브로인가요? 살라미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행할 땐 누가 동행을 하게 되죠? 마가 요한입니다. 자신의 친척이었던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 이제 이 서쪽 편으로 갔다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1차 전도 여정 가운데는 대부분의 도시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회당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고 개종은 안 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서 가르침도 받고 예배도 참석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언제나 전도 여정을 왔을 때 첫 번째 찾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도 만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종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서 꼭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반발이 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루스드라 갔다가 이제 돌에 맞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돌을 칠 때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냥 좀 터지고 깨지고 하는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스데반 보셨죠? 처형법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여야 죄가 없습니다. 죽였는데 살아있으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죽은 줄 알고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단해서 성 밖에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살아났습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갑니다. 이 가운데 바다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 좀 산적들이 좀 많은 지역이고 험한 지역입니다. 산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 첫 번째 시작이 참 어려운 여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더베까지 갔다가 그 만시창이 된 몸으로 여기 이제 산맥을 넘어서 길리기아 게이트를 넘으면은 다소가 바로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 교회들을 딱 치리하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열매를 맺은 사람 하면은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때 아마 원래 유대 회당에서 배우면서 있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배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다시 왔을 때 그가 칭찬받고 그런 뭐랄까 이렇게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위치에서 함께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참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열매들이 있었던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 왔는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그곳에 왔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곳의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하게 해서 그렇게 유대인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이 정말 구원을 받는 그런 무슨 수단이 되겠느냐,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거기서 얘기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도 바울을 거들어서 자신이 욥바에 갔을 때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말고 네 가지 목매어 죽은 것들, 피에 대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흔히 그들이 회당 안에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이 정도는 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 부분 외에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굳이 유대인이 돼야 되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끝인데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선택된 민족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말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건이 어디까지 퍼집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퍼지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피땀 흘리며 그렇게 고생하며 갔던 그 지역에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그가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느냐, 전혀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 가운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차도님 프로스 갈라타스, 갈라디아인들에게라고 한 뜻입니다. 바울 서신은 누가 받느냐가 바로 이제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면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쓰는 거고요. 로마서 그러면은 로마인에게 쓰는 겁니다. 특별히 일반 서신 중에 히브리서가 있는데 이것을 보통 과거에 바울이 쓰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이름을 바울이 쓴 서신처럼 바울 서신으로 취급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에서는 프로스 헤브라이스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의미가 돼 있지만 지금은 과연 바울이 썼을까라고 하는 설과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 서신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하지만 이제 히브리서가 일반 서신에 포함되고는 있지만 그 이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설 가운데는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부분도 있습니다. 라틴어로 보시면 에피스톨라 베아티 파울리 아포스톨리 아드 갈라타스 해가지고 복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닌데요. 당시에 천주교나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부르는 명칭이죠. 왜냐면은 라틴어 자체가 카톨릭 계열에서 쓰고 있던 언어였고 그들이 만든 성경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복자라고 하는 이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본인이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보통 누군가 대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좀 심정이 상당히 자세하게 그 격한 심정도 드러나고요. 정말 자신이 써서 보낼 만큼의 그런 급박한 심정도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한 사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아니야 이건 바울 거라고, 바울이 쓴 거 아니야 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용상에 보면은 로마서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바울이 자신이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대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19세기가 오면서 몇몇 분들이 이것이 정말 바울이 쓴 서신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비슷한 형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 시인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고요. 그다음에 세례에 대한 의미, 노예와 자유자,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약속 아래 있는 자에서 사라와 하겔, 그다음에 자유 있는 자, 그다음에 율법에 갇힌 자 이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랑 안에서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안에서의 삶, 의지와 행동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함께 할례의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죽 쓰면 차라리 할례 받으려면 다 잘라버리라고 할 정도로 과격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할례는 더 이상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좀 더 확장돼서 로마서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좀 읽어보시면 두 서신을 좀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이것이 다 폐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당시라면 장로들의 유전에도 잘 알겠죠. 그런 교육을 받았던 그가 그런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고 쓸모없고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것이 폐해지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거룩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 또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입니다. 오늘날 터키로 불리는 곳의 중심부였던 곳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모양을 보시면은 약간 좀 이상하죠? 니은자로 좀 생겼습니다. 보통 지역이 보면은 다 이렇게 뭉텅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갈라디아가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중간사 시대에 거치면서 이곳에 켈트인이라고 하는 골족이라고 하는 그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여기에 정착하게 되면서 갈라디아 지역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가 이곳을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지역을 차지했을 때 원로원이 이 지역을 점령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로원에서 승인받지 않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곳을 통치할 만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좀 로마 지역도 아니고 로마 지역도 아니고 좀 그런 어정쩡한 가운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리아 지역, 그다음에 예루살렘 지역, 애국 지역까지 다 점령하게 될 때 이 지역을 아래에 있는 부분과 함께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곳에 있는 본토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쪽이 갈라디아이고요. 행정적인 의미로 봤을 땐 이렇게 갈라디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갈라디아서가 어디에 쓰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였을까? 누구에게 쓰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민족적인 갈라디아냐 아니면 행정적인 갈라디아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했다. 아까 설명드렸죠? 바울이 전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거기에 뭔가 좀 더 추가해서 뭔가 보이는 것, 뭔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을 거짓되게 부정되게 만들려고 바울의 사도직을 격화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할례, 유대인의 첫 번째가 할례지 않습니까? 할례 받고 그다음에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자와 그들을 따르지 않는 자 두 패로 나뉘었는데 그들 가운데 다툼도 생깁니다. 문제도 생깁니다.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 가운데 떠난 자들, 그 가운데 할례를 하고 율법으로 떠난 자들, 그들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쓰였습니다. 기록연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민족적이냐 행정적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두 가지 이론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갈라디아 이론과 북갈라디아 이론입니다. 남갈라디아 이론은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갔던 지역, 그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썼다. 그때 이후에 썼다. 1차 전쟁 이후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 남갈라디아 이론입니다. 그리고 북갈라디아 이론은 1차 전도 여정 갔다가 2차 전도 여정 보면은 1차 전도 여정 갔던 곳을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저쪽 이제 무시아로 이제 넘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다가 그곳에 가는 곳이 계속 막히다 보니까 그곳을 가지고 그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 지나갔던 그 지역, 그러니까 그 2차 전도 여정을 돌면서 그 이후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
북갈라디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보시면 모릅니다. 민족적이냐 행정적이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정을 갔던 곳이냐 2차 전도 여정 갔던 곳이냐라고 하는 두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에 보면은 남갈라디아 이론을 따르는 것도 있고요, 북갈라디아 이론을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갈라디아 이론은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썼다, 이후에 썼다. 그다음에 북갈라디아 이론은 2차 전도 여정 중 아니면 여정 끝난 후에 썼다라고 하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언제 쓰였느냐? 남갈라디아 이론은 공회 전에 갔다 와서 썼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회 후에 갔다 와서 썼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갔다 오기 전에 썼다고 한다면은 공회 끝나고 나서 뭔가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바울이 인정받았고 사도로서 인정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한 공회에서 결정됐던 부분을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 중요한 공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이 반대로 바울의 갈라디아에 보시면은 바울의 여정 가운데 3년간 다메섹 갔다 3년 후에 예루살렘 갔던 모습,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갔던 모습도 있는데, 그 14년이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일이냐 아니면 공회에 갔던 일이냐, 그 디도와 함께 갔던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도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남갈라디아 이론도 공회 전이냐 후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북갈라디아 이론도 전도 여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쓰고 고린도 갔다가 거기서 에베소로 가서 썼느냐 아니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썼느냐, 그리고 갔다 왔더니 그 다음에 썼느냐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또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어쨌든 49년과 54년, 56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공의회 이후에 지금 당장 할례 문제가 거론됐던 부분도 있고, 특별히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탁에서 했던 문제를 거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그 요빠에 갔을 때 그 이달리아 장군이었죠, 백부장과 함께 그 식사했던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환상 가운데 전했더니 그들도 성령 받았다라 하면서 이방인과 식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을 봤을 때 2차보다는 1차 전도 여정이 끝난 이후에 공회에서 이미 결정된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갈라디아 이론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도 여정 가운데 제가 남갈라디아를 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자, 기독연대입니다. 이제 이런 전도정 가운데 이제 쓰게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 이후에, 그러니까 15장 이후에 아직 가기 전에, 바나바와 다투고 뭐 하기 전에,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뭐 신라와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 전하고 막 결정된 것을 편지로 전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는 가운데 썼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사도권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 사도로서 난 전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도권을 부정하니 뭡니까?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부터 상당히 과격하게 나옵니다. 편지의 형식으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도가 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누구 때문에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그것을 하고 나는 잘못된 복음 전한 적 없다. 그렇다면 나조차도 난 저주받겠다. 하나님께 저주받겠다. 그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오직 믿음으로 그런 것 때문에 너네가 율법 행하고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과연 너에게 무슨 의미냐?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 사람에게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사도들에서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 안디옥에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방인에게 가는 사도로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보내졌다. 사도로서 우리는 인정받았다.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의 변론을 한 바울이 마지막에 뭡니까? 형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며 그들이 잘못됐으니까 떠나라.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이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직에 대한 자신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변론과 함께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설명을 할 이후에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제 아무렇게 살아!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의 사도권. 처음부터 과격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사도됐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이제 사도권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다른 건 없다.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거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고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너희를 통해서 자신들이 드러나게 하려고 자신들이 높임받으려고 했던 것뿐이지 그건 잘못됐다. 우리나 나나 바나바나 누구든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저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말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높임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 받았고 그 가운데 살았다. 누가 잘합니까? 갈라디아 사람들 그가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그의 복음을 전했던 전도 여정을 봤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를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영급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신과 같은 나이의 사람 혹은 동시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동료가 아니라 바울의 또래와 혹은 당대 다른 유대인들의 일반을 비교합니다. 뭔가 자신과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배운 게 아닙니다. 가서 회당에서 배우고 사도들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뭡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되었다는 것에 그것을 자부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는 이방인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려고 선택했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가 정말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지대에 설명하는데 보시면 고대 육상 경기 중에 다양한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로마 가운데 그가 뭡니까? 로마의 역사 가운데 문화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부르면서 게다가 뭡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로마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설명할 때 그들의 합당한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름질하면서 그렇게 갔었다.
달리기 뭡니까? 뒤 보지 않습니다. 옆에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앞을 향해서, 결승전을 향해서 갑니다. 자신은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나만 그냥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회 때, 그리고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인정받았다.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분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하지만 뭡니까? 그 율법으로서 내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것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줄 알지 그것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뭡니까?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미 헐어졌습니다. 이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졌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제 살아간다. 그 믿음 가운데 난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율법 가지고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께서 와서 죽으실 필요 없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릴 필요 없지. 그렇게 수치당할 필요 없지. 왜 당하셨겠냐? 그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의인의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잊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리석다고 하지 아마 좀 과격한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욕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뭔가 막 입에서 분노가 쏟아지면서 뭐 한마디 했지 않았을까요? 뭐 XX 같은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화나지 않습니까? 아니 너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걸 떠나느냐? 너네 그거 받은 거 뭐 때문에 받았느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너네 그렇게 받았지. 너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잖아. 너네 구원 받았잖아. 너네가 그거 율법 행하면서 받았어. 할례 행하면서 받았어. 얘기해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받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어졌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듣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 선한 자다 선언할 때 그가 어떻게 됐느냐? 설명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가 자식을 바치고 뭘 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 그제서에 가서 아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겠다고 한 것 주시지 않고 가라고 한 곳에 갔는데 아무것도 볼 거 없고 그 척박한 곳에서 그저 하나님 믿으며 그래도 나에게 주실 그분 믿으며 그렇게 견디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의로 여겨주겠다. 내 너를 의롭다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믿음을 받아서 의롭게 된 거였는데 이제 와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중요한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구원받았지 언제 가서 율법 행하고 뭐 했냐?
그리고 율법 언제 받았는데? 이미 약속 그때 하셨는데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너희를 정말 믿으면 구원해 줄게. 율법 하라고 했는데 한 적 있냐? 제대로 한 적 없죠? 제사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한 적 있냐? 한 적 없죠? 율법, 제사, 마당만 밟고 흉내만 냈을 뿐이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시대에도 그렇게 살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까지 흘리며 죽으시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었어. 대신 죽었어.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의 핏값을 줬어. 그것을 믿어. 믿으면 구원해 줄게. 그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정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면 율법을 행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겨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율법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먼저고요. 율법이 먼저입니다. 율법이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단지 초등교사라고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로마 시대, 유대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끝나고 나서, 초등교육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큰 스승들에게 가기 전까지 집안에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서 몽학 선생이라고도 번역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교육을 받고, 이들에게 그 가정 가운데 교육을 받고 이제 큰 철학을 배우는 그런 대학이라든지 여러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기초적인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아직은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민수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주시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뭡니까? 그 교육 딱 끝나면은 나가면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미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밑바탕이 뭡니까? 바로 율법의 그 목적이란 겁니다. 너희가 믿어서 그냥 구원해 줄게 하라고 하면은 죄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너희를 바르게 살기 위한 기준으로 그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것으로 너희가 바르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이 먼저 구원받고 그러면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리어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도리어 반대로 옵니까? 그렇게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꾸로 되는 것이 율법주의자였고 그 당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께 주셔서 완전한 거고 바른 건데 너희가 그걸 엉뚱하게 쓰니까 하느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그렇게 죄를 만들면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너네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에 보시면 이 같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거지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합니다. 근데 뭡니까? 그들은 처음에 복음 받기 전에 뭡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종의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도 알고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서로가 다 아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서 함께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엉뚱한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을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왜 그런 데로 가서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지키느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확증해주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도구로 삼으려 하냐라고 합니다. 그것 통해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될까 두렵다. 아니 내가 정말 너희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잘못될까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새삼한 수고를 하노니 잘못됐으니까 뭡니까? 애를 낳는 심정으로 다시 너희를 교육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 다시 한번 너희를 교육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뭡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글이 그냥 천천히 그래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 흥분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아끼는 자녀 같은 그들이 엉뚱한 데 간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합니다. 과연 첫 번째 육신에 난 것이 무언전이냐, 자유의 자에 나온 여자 그 둘을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느냐. 하갈은 쫓겨났고 이삭은 그 선택받아서 선택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약속받은 자녀처럼 우리가 약속받았는데 다시 과거의 육신의 자녀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하는 비유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며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시는 성령 열매라든지 그거 하죠. 자, 5절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스스로 배워버리라. 옛날 어른들이 참 글을 참 잘 쓰십니다. 좀 뭔가 과격하고 노하고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시면서 썼는데 이것이 스스로 배워버리라 라고 한 것을 이것이 거세를 뜻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러려면 잘라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저께 체육관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옷을 다 벗고 운동합니다. 지금이야 뭐 올림픽이라고 해서 다 옷을 입지만 그 당시에는 옷 다 벗고 했습니다. 그러면 딱 할래 보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알지 않습니까?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할래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꼭 할래를 하니까 뭔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랑 달라. 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그게 좋으면 그냥 없애버려. 그게 뭡니까? 없애버린다는 겁니까? 그래,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할례로 가서 가려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총회에 들어오지 마. 그대로 가. 그거 아니야. 거기 가면 너네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그 정도로 과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선택된 유대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그냥 유대인만 만들면 되지. 할례시키고 율법 지키게 하면 되지. 뭐하러 와서 피까지 흘리시며 돌아가셨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신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하고 율법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율법을 행하려면은 그것만 해서 하지 말고 다 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부정해도 뭡니까? 부정한 겁니다. 세상에 다 생활의 모든 걸 다 지켰는데 실수로 돼지고기를 탁 먹었습니다. 뭡니까? 부정행위일 겁니다. 그 하나만 어겨도 다 무효가 됩니다. 율법대로 하면 다 무효입니다. 차라리 정말 너네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그렇게 살아. 그냥 몇 가지만 해가지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으로서 나는 의롭게 된 거야. 자신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너희는 이미 은혜에서 멀어졌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조차 믿지 않고 엉뚱한 거 믿으니 너희는 이미 끊어진 자다. 설명.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면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뭐냐? 실망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를 받든지 말든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는 거고 안 받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사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이 이방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각자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아니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율법이 있으니까 난 율법대로 살래. 난 할례할래. 할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도 잘못된 겁니다. 오직 구원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지럽히는 자들, 그렇게 우리를 교란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어차피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는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으면 차라리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버려 라고 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율법이냐 할례냐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사랑해야 될 그 교회들이 깨졌습니다. 서로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 행하는 자들은 율법 안 하는 자들에게 너는 율법도 안 하니 너는 죄인이야. 할례 안 했지 넌 죄인이야. 넌 구원받지 못했어. 우린 구원받았어. 했을 겁니다. 반대 뭡니까?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어. 눈에 아무 의미 없어. 그것 때문에 할례고 뭐고 아무 의미 없어. 그것이 구원받는 거의 조건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는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육체의 계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로운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화합하라고 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네 그렇게 계속 싸우면 뭡니까? 멸망할 수 있다. 미움을 쌓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그게 다 멸망하면 어떡할래? 설명합니다. 그럼 서로 같이 짐을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 인생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합니다. 내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난 살아가겠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피차 그렇게 싸워서 멸망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서 쓰고 바나바의 그 다툼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가게 됩니다.